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쳤습니다. 죄의 강수가 딱 그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흘러내리던 그 죄의 강수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죄를 다 지불해 주셔서 죄를 그쳤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혈루 근원이 단번에 마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우리도 죄가 그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네. 어린이들 찬양처럼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뛴 자들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 값없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를 때에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단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옥죄고 또 겁박을 할 때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을 쫓아 살았었습니다. 이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을 쫓아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살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고 영광심을 쫓아 살고 이런 것들을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의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다. 이 세상에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대. 이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헛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일생 동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부와 쾌락을 누렸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깨닫고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자기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쏟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후에는 우리 옛사람은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우리들은 하늘을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말씀 3절에 2절에 이제 거듭난 후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서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거듭난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끝!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는 하늘 위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풍조가 워낙 거세거든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래서 넋을 놓고 있으면 그냥 조류에 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느러미를 주신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이 먹으라.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늘이 있고 복음으로 갑옷을 삼았어요. 1절에도 있는데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진리의 복음으로 우린 갑옷을 삼아서 사탄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연약이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와도 화전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껐떡없습니다. 껐떡없어. 그리고 지느러미를 주셨어요. 믿음의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쓸고 내려가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나 이 세상 가치들이 밀려 내려올 때 이것을 거슬려 올라가는 믿음의 힘입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끊임없이 자기의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 올라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는 좋은 거 안 올라와요. 우리 생각에서는 좋은 게 안 올라와요. 뭔가 좋은 거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만 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말씀에서만 옵니다. 우리 속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좋은 게. 악한 생각밖에 안 나와. 육신의 생각.
입에서도 파수꾼을 안 두면 입에서도 왠가 정말 유익치 않은 말만 나와요. 상처 주고 어둠을 끼치고 복음의 유익이 안 되는. 여러분, 입에는 파수꾼을 반드시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하여튼 그 말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유익한 것들, 상대방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고 빛을 향하게 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은데, 실계 없는 말들,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올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은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셈 받으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가벼이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죠. 그것도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그렇지만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또 인내와 공고도 허락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때는 참 더딘 것 같고 인고의 시간 같지만은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 제자훈련에 케냐의 에베도 마신데 목사님, 또 르완다의 도미닉 목사님 부부도 왔어요. 오래간만에. 말씀 잘 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거듭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날은 후원해야 돼요. 그런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 대륙에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잘났다는 그런 그 서방 사람들 아니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조그만 기업에서 제조업을 도전한 건 그 이유입니다. 그냥 에어컨이나 팔고 이래갖고는 그냥 우리 밥 먹기도 빡빡해요. 그것도 쉽지 않아. 언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후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어려움이 많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제가 담당 서로 분업하기는 맡겨놓은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는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서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어서 정말 지금 연단하면서 마음이 정금같이 순결해지고 순금같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잔치 걸리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다 쓸 겁니다. 전 세계 복음. 그래서 정말 바다가 온 땅을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거기에 뜻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 욕구를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채우고 영광심과 정욕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또 그렇게 더 해봐야 너무너무 헛되고 또 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됐다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 다시 허리띠 끌려놓고 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자. 그러면은 입었던 구원의 은혜도 빼앗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자들로 영광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동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이는 이렇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날라주기 운동, 노숙자들 데려다가 씻겨서 밥 먹이고 편안한 임종을 맡게 하는 운동,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는 운동, 펌프 박아주는 운동, 이런 거 육체의 선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 센토시 목사님 매주 금요일 날 빵 나눠주기 운동 지금도 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빈민들한테.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서 나눠주라.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기 예배에 와 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지금. 제발 좀, 제발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짧게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빵만 나눠주고 오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선한 일도 필요하면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제 생각이 오늘 나는 게 있어서 그건 후에 이제 우리 최 전사님, 강 전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최고의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의 생명록책에 이름을 올려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들이 자신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받은 이들을 또 잘 양육하고 이끌어서 믿음의 큰 나무가 돼 그들도 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일찍 가는 게 나아요.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산 것이 지나갈 때가 조카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건 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귀한 사명을,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영혼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적금으로 쌓이는 겁니다. 적금을 보면 좋잖아요. 자기가 좀 절약해서 적금을 벌어서 적금 쌓여가는 맛에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나 이 땅에 그런 적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적금, 그거는 우리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산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끝! 끝! 딱 그냥 도끼로 확 찍어서 끝내고 이제부터는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 하루를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늘 기대라.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책도 가방에 한 권씩 넣고 다니기도 하고, 저는 차에 트렁크에도 넣고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창세기 1권을 한 권씩 갖다가 주면서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너한테 줄게. 그러고 책 설명해 주고, 한 사람은 예수 믿어요. 한 사람은 안 믿어. 너는 한번 읽어봐라. 이게 소설같이 돼 있어서 읽기 쉽다 하더라. 읽고 너 주변의 친구한테 줘랬더니 아주 자기가 꼭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부터 한번 읽어봐. 그러고.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기회를 사야 됩니다. 전화하다 못해 정수기 청소하러 온 사람도 그냥 안 보내요. 정수기 청소하고 나면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도 우리 싱크대 놀러 왔던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같이 열심히 믿는데 옳다구나. 책 한 권 줘서 보냈죠. 기회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정말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회가 보여요. 낚시꾼들은 저수지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유심히 살펴보고 저쪽이 포인트 같다.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기회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눈이 번쩍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영업하러 다닐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쪽 서귀포에 어떤 관리인 아주머니가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책상에다 성경을 펴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또 앉아서 복음 전하고 책도 좀. 눈이 번쩍했죠. 기회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해서 사는 거다.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옛사람도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뭐 자기의 안락이나 쾌락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영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받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다. Baptized into Jesus Christ. 그 예수님 받은 세례는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 내가 사는 건 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구습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자는 말씀을 안 믿는 자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나깨나 뭐 불조신 것처럼 자나깨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처럼 우리의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자나깨나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복음 전파입니다. 기회를 살아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법한 우상숭배나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모든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끝! 그리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들, 마음을 정한 우리들만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